오후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을 맞아서 정말 용기 있게 한번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전과 오후가 이어지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게 정말 최고로 나쁜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연무양문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잠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내 행동이 이런 것들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자연스럽게 내게 따라와야 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내게 따라오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적용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외적으로 볼 때에 군사력이 안 됩니다. 둘째, 전쟁이 준비된 상황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불리한 상황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 앞에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 불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해서 용기 있게 맞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리한 상황들을 만나면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저앉는 사람 아니고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주는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위기를 만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위기 너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그 위기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죠.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은사를 방패 삼게 하는, 그래서 세상의 불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불리한 상황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여러분들이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전의 날에 밝습니다. 다볼산 위에선 하나님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있던 시스라의 군대를 맞서야 됩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수백 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마주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승산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을 못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자탄 이런 것들 핵폭탄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실제 철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본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철병거를 가지고 900대를 가지고 와서 진을 쳤을 때 한 번도 못 봤던 정말 신무기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러한 그 전쟁이겠습니까? 나는 보지도 못한 전쟁의 무기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바락과 그의 군사들이 최신 무기를 장착한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를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로 말하면 TV에 나오는 프로 선수들하고 초등학교에 운동장에서 흙먼지 날리며 뛰어다니는 애들이랑 시합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리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개입해 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사기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이 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전쟁에 무기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딱 빠지면 그들은 한없이 불리한 거예요. 한없이 불리한 거. 그런데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 앞에 마주 섰을 때 불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부딪힐 힘도 별로 없고, 부딪혀 봤는데 세상은 잘 뚫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불리한 것 천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한없이 불리한 거죠. 한없이 불리한데 그들은
그 결전의 순간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들어봐봐.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지? 홍해를 열어주셨지.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 그죠? 그리고 기억나냐? 너희들 기억나냐? 혹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 갈라졌던 거 기억나냐? 이러면서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있는데 저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겠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자기들끼리. 아마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 앞에 딱 섰는데 그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철병거들이 있죠.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장비들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가 죽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전의 날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그들은 끄집어내면서 야, 기억해봐.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위로. 근데 그것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시스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4절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핵심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첫째는 일어나라. 그 다음은 뭐예요?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다 뭐 하셨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최전방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에 아마 바락이 용기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너보다 앞서가시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승리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주님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셨다. 이 말씀은 주님이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이유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다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쉬운데. 주님이 하시면 쉬운데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에너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뜨거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재주가 많아서 여러분들 재주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야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확신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불가능에 맞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 안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야기는 곧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력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동력을 잃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을 잃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때에 한 가지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소홀해졌는지, 내가 매일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소홀해졌는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내가 인정하기까지가 힘들다는 것이죠.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합리화시키는 데 아주 천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한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화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없고 안전한 반석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방패 삼고 말씀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불가능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가능에 맞서서 용기 있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